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길로 갈 것이니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넓은 길을 택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경고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짜 교사, 가짜 목사, 이거는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표시나지 않게 우리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는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많다고 합니다. 많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결론의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가짜 신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 가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짜 신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피시고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이 속고 산 겁니다. 평생 나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는데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생을 헛사는 거죠. 가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순간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제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날에라는 단어지요.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하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고 지날 수 있는데 내 자신, 지금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평생을 나의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아닌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 밝혀지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납니다. 억울하죠. 답답하고 이가 갈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이거는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매가 보이십니까? 열매는 어떤 건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사역도 열심히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심지어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무슨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못 가립니다. 내가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 그래도 뭔가 좀 가려지겠지?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그런 건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공로나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내 죄를 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맞죠. 여러분, 만약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소망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될 때, 그게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언제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듣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럽니다. 처음부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만난 적이 없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냥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겠지? 그렇게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성령이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신랑이 왔을 때 등을 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삶이 달라지는데 빛이 납니다. 반드시 빛이 납니다. 등불이 켜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나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갑자기 내 삶이 180도 달라져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악취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향기가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왜? 이미테이션이라서,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디도서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행함이 없으면 그건 뭐라고 합니까? 가증하다고, 속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일이고 선한 일에서 떠난 자,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며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